어쨌든 오늘 제목이 와서 아침 먹으라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와서 아침 먹으라인데, 우리가 하는 한국말로 하자면 와서 아침 먹자. 그래서 제목을 그래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사실상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글을 쓴 목적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이제 거의 결론까지 났습니다. 근데 21장은 덧붙여진 이야기고 맥락으로 보면 앞에 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편지로 하면 추신 정도로 에피소드를 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1장은 제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보너스로 한 장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21장이 가장 따뜻한 성경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 보면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가? 이것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좀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은 땅 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에 대한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먹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진 존재여서 이 디베랴 바닷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나사렛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호수입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제 명칭이 다르고, 디베랴 지역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이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옛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부활 후에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무슨 의미인가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이 호수를 생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은 흑암에 앉은 백성, 희망이 별로 없는 땅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던 첫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죠. 흑암과 사망과 그늘로 이제 되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함께 있던 제자 7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지금은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저리로 가자 하니까 뭐 그럼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간 사람이 7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 21장은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이 베드로는 다시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때가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의 떡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가 밤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의미에 따라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상태이죠. 베드로의 상태가 캄캄한 밤이었던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리로 갔는가? 베드로는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인데, 근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것도 이제 이상한 일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 캄캄한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옛날처럼 그 일을 잘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선수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허탈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children 하고 불렀는데 이제 이게 뭐 애들한테 애들아 한 것인지 젊은 청년들한테 부른 호칭인지 상관없이 이 말은 이제 굉장한 친근한 부름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식이 사랑스러울 때, 또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아가야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애기라고 부를 때는 그 애기 때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애기야 이렇게 또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애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아주 옛날 첫 자리를 생각하면서 친근한 부름이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잡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깊은 데로 던지라 해서 던졌다가 이제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진지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다 건져 올렸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만난 것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아무것도 못 잡았을까? 왜 깊은 밤이었을까? 예수를 처음 만났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난 자리가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자리죠. 첫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 근데 잡은 것을 세알해 보니까 153마리나 잡았다. 153마리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로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잡을수록 베드로는 과연 기뻤겠는가? 고기가 잡혔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 오히려 더 허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자리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인 줄 생각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가 잡혔다. 처음 예수 만났던 자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구서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난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했는데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대구에 와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뭐 하냐 묻는 것이 늘 이제 두렵고 이제 또 집에다가 뭘 말할 왜 그렇게 있냐는 데 대해서 말할 면목이 없고 이런저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했죠. 한 가지 문제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덤탱이 쓴다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문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돈은 어쨌든 처음에 잘 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이 벌려서 뭐 어떻게 되겠구나. 내 미래도 대비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빠져드는데 애들이 몇 명 오냐가 머릿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당 얼마 곱하기 얼마 이래가지고 돈 계산이 머릿속에 계속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정신이 확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전도하면서 전도한 사람 어쨌든 이름을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이름을 적어 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1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사람 머리수만큼 내가 기도하던 그때 일도 생각이 나고 또 졸업하고 이제 학교 집안 형편 때문에 이제 학교 교사를 하면서 오후에는 수업을 일찍 당겨 달라 해가지고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대학 가서 전도를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하러 가고 이러던 시절
너무 피곤해가지고 당뇨가 나올 정도로 몸이 20대 때 당뇨가 나올 정도로 몸이 이제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하루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봄에 한 4시간, 5시간 수업을 연속으로 하면은 그 몸에 그냥 진이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데 그 상태로 또 전도하러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벤치에서 누워 잤는데 눈 뜨니까 어둑어둑한 저녁인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또 이제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되죠. 그때 이제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피곤하다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겠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 속으로 혼잣말로 기도한 생각도 나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애들 머리가 돈으로 보인다는 자체가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근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는데 다시 물고기 잡아서 몇 마리인가 헤아리고 있는 이 베드로, 이 사람은 이제 더 허무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면, 부르심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도 살았을 텐데 이미 한번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은 그럴수록 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힐수록 더 비참해지는 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버렸던 그것을 다시 움켜쥐고 있는 자신을 예수 앞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니까 숯불에, 예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시고 잡아온 고기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숯불이 18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8장 18절에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던 자리였거든요. 그 숯불과 18장에 나온 숯불과 여기 숯불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수를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 고기를 구워서 차려놓은 그 상을 대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어땠겠냐는 거죠. 이 그림이 겹쳐질 때 똑같은 숯불 앞에서 한 번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자리인데 그 숯불 앞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버린 사람에게서 베풀어지는 그 호의와 사랑, 이걸 경험했을 때 인생은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가 있나? 처음 만났을 땐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했는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고기를 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라. 요즘 말로 한다면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세상이야, 이러고 외면하지 않고 네 잡아온 것 좀 가져오라, 같이 먹자. 그 베드로의 밤새 한 수고를 인정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 열심히 충만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잡아온 고기를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 옛것은 다 지나갔는데도 오히려 그 수고를 인정하고 가져와서 좀 가져온나. 같이 먹자. 이게 뭐 고기 지금 차려놓은 것이 모자라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수고를 품어 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교회가 그냥 두부 자르듯이 구분해 놓고 그거 다 세상이야.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또 뭐 지식이라고 나누는 습관도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거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다 학교 가서 지식으로 습득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지 지식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세상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늘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놓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걸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도 가져오라, 같이 먹자. 이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 베드로의 그 전 삶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품어 안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 제자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아침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참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표현 중에 가장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고 제자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버리고 이런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밥 먹자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이 말 안에 지나간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용납되어 있는 그런 부름입니다. 부부싸움하고도 밥 먹자 이러면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서로 밥상 한 자리 안 앉고 들어서서 이제 밥도 안 차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밥 먹자 이러면 사실상 상황 종료죠. 저희 집도 이제 대가족이라 가지고 제 어릴 때 커서는 별로 그런 걸 못 봤는데 어릴 때는 집안에 싸우는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싸우면 이제 어린 마음에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를 모르는 상황이 참 많았죠. 근데 다음날 이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직접 이야기는 안 하시고 아버지한테 식사 드시라 해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황이 좀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구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말이죠. 마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싸워도 같이 밥 먹자 이러면 화해가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에서는 절대 식사를 안 한다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식사하면서 푼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 가서 겪은 건데 푸는 건 풀리고 나면 뭐 다시 친해지면 식사를 같이 하든지 하지.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니까 캐나다 오래 계신 분은 그런 일로는 식사를 안 한다고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문화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서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그것도 자기가 볼 면목이 없는 예수 앞에서 예수가 차린 아침 식사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예수께서 아침을 차려 넣었다. 이 광경을 우리가 그림처럼
실제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그냥 허물어지고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십자가의 상황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까?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묻지도 않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뭘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와서 아침 먹으라 이 한마디에 용서와 위로와 격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고생했다. 주님, 부활한 주님에게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정이나 뒤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이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거든요. 나가면 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보는데 잘못했어도 내 편에서 해주는 사람이 돈 받은 변호사님하고 부모밖에 없지요. 돈 안 받고도 내 편을 들어준 사람. 그러니까 허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이 사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자기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따지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허물을 보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살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마치 날개를 벌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이지. 이 자리가 제자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화해, 그 앞장에서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중동 지방의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인사말이죠. 이스라엘은 샬롬 하는데 그 이라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샬렘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발음만 달랐지 다 이슬람이란 말이 그것도 평화를 지향하는 그 종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이름이 붙인 그 지역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가 지금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가려져 있다 말한 것처럼 이것이 가려져 있죠. 참 화해가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하고도 화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21장에서 보듯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내 지나간 모든 일이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면은 저절로 화해가 됩니다. 그 나한테서 그것이 다 끝났으면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그 이전 일의 기억됨이 없이 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참 말로 의사 전달하지만은 또 영물이라 가지고 표정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얼굴에 뒤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아는데 배반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예수, 이분의 세계가 부활의 세계고 세계가 옮겨진 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죠.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한 자리입니다. 우리도 이 변화, 이전 일이 우리에게 원인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한 축복의 자원이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된다면 그렇게 될 만큼 우리가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면은 그게 부활이고 거듭남이죠. 거듭났다 말은 많이 하지만은 거듭났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말이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든지 축복으로 바뀌었든지 우리가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지금 낮에 여기 있으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려서 시원한 사람도 있고 선선한 사람도 있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 시원함이 순간 다 잊어지고 한 10분만 밖에 있어도 땀이 젖을 정도로 지금 여름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들어오면은 언제 그랬나 하면 또 몸이 또 시원해지고 이 세계가 바뀌어지면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다 나아집니다. 추워서 입고 있던 옷은 추운 데서는 거의 요긴 하지만은 더운 데 가면 짐이 돼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죠. 우리도 세계가 바뀌면 이전 것을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계가 옮겨지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세상이야 하고 잘라내지 않고 잡은 것 좀 가져와 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제자들에게 상을 차리고 아침을 먹자. 이 말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그 마음, 용서와 위로와 그 격려가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그것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위로와 격려가 전혀 받지 못했다면은 땅에 살 수가 없죠. 살 자리가 없죠. 어디라도 내가 지금 틀을 잡고 관계를 가지고 사는 곳은 나에 대한 용서와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 전 이것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21장은 없어도 되는 건데 뒤에 덧붙여졌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없으면은 어쨌을까 싶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디베랴 바닷가 옛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상을 차리시고 다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경험되고 풍성하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세상 수고라 할지라도 가져와서 함께 하자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차리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세계를 이렇게 주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베푸시는 그 큰 생명의 권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